자, 오늘은 제13장 네덜란드, 덴마크, 또 스웨덴에서의 종교 계획입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그림이 있는데 혹시 이게 세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각각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이 튤립, 아주 예쁜 튤립과 풍차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덜란드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 인어가 있는 나라는, 인어공주로 알려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덴마크. 덴마크. 제일 마지막에 노란 십자가, 파란 바탕에 노란 십자가의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자, 왜 이 덴마크가 이 인어일까요? 인어로 표현했을까요? 그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안델센 동화집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이 이제 덴마크 사람입니다. 덴마크. 인어공주 이야기라든지 또 성낭파리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빨간 구두,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이 덴마크의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거죠. 원래 안델센이 얼굴이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구박받고 했던 그 마음을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반도로 되어져 있는 나라. 이 반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반도? 섬이라는 얘기인가요? 반이 섬이다. 그죠? 우리나라도 반도죠. 한반도. 한반도, 반도, 그죠? 반이 섬이다. 이게 한쪽으로는 대륙이 붙어 있긴 했지만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여기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를 합쳐서 오늘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반도요? 스칸디나비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의 종교개혁을 다뤄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각 나라의 간단한 소개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먼저 나오네. 자,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유명한 개혁자가 있는데 메노 시몬스입니다. 메노 시몬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몬스 침대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몬스는 미국 사람이고요. 여기 나오는 네덜란드 개혁자 메노 시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1496년에 태어나서 1561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급진 종교 개혁가로 1496년 네덜란드 비트마르숨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원래 프리스랜드 지역의 로마 카톨릭 사제였는데 후에 네덜란드 제세례파의 옹금파 초기 지도자였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메노 시몬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덴마크의 타우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원래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쾰른 대학에 유학을 했었지만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트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서 덴마크에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에서의 페트리 형제, 스웨덴의 개혁자 울라프 페트리와 그의 동생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이 두 형제가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터와 멜랑이톤의 문화에서 배우면서 스웨덴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를 좀 소개해주면 네덜란드. 서유럽에 있는 이편 군주국. 북해 면에 있으며 간척지가 많고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다.
1648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고 산업은 낙농과 튤립 등의 원예 농업이 주업이며 기계, 조선, 석유, 정유 공업도 성행했다. 주민은 대부분 게르만 계통이고 주요 언어는 네덜란드어이고 수도는 암스테르담. 면적은 4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530만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자, 네덜랜드, 그죠? 네덜랜드. 네덜랜드인데, 네더라는 말은 낮은이고, 랜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땅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뚝을 쌓고 또 풍차를 돌리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튤립을 개량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튤립 수출 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네덜란드의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씨앗들도 이 튤립들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온답니다. 이 나라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 1579년에 조인된 위트레흐트 동맹에서 홀란드와 제일란트는 칼뱅주의를 유일 종교로 정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보다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맹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를 탄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시했지만 모든 주들은 필요한 경우에 종교적인 문제를 규제했습니다. 자, 덴마크도 십자가가 나와 있죠. 또 스웨덴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기에 흰 십자가가 보이죠. 덴마크나 스웨덴은 왕국이었습니다. 왕국. 그래서 덴마크 왕국을 줄여서 덴마크라고 하는데요. 북유럽에 있는 이픈 군주국이자 덴마크 왕국의 구성국이며 수도는 코펜하겐입니다. 자, 얼마나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강력했는지 루트 교회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약 79%, 거의 80% 가까이 그죠? 루트교 신자입니다. 감리교, 모라비안, 구세군 등의 다른 개신교 종파들과 동방정교회가 존재합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0.5%밖에 되지 않으니 그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노란 십자가죠. 스웨덴 여기도 왕국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반부를 차지하는 이픈 군주국이며 수도는 스톡홀름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 루트교 신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1960년대 이후에 급격히 세속화되어지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많아진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스웨덴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덜란드, 그죠? 그런 그 나라에서 종교 개혁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되었나? 여기 이제 장면에 나오는 그림은 교황의 그 조각들, 그죠? 이런 성상들을 옛날에는 중요시했는데 종교 개혁이 일으키면서 성상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우 초기부터 법왕의 학정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하였다. 루터의 시대 700년 전에 감독 두 사람이 로마의 사절로 파견되어 법왕청의 내용을 알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로마 법왕을 규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왕후와 배우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가족을 위하여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갖추어 주시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능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과 후를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왕후와 배우자로. 예, 왕후와 배우자로 마치 아담의 아내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둑과 같이 그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빼앗았다. 그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에 자정하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그대는 최고 감독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나 실상은 폭군과 같이 행동한다. 그대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는 종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마땅히 종으로서 충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고. 예, 그 당시 그렇게 법왕을 규탄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 보면 그들 스스로 말하는 바와 같이 종의 종이 되어야 하지만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연결되는데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시민으로 속한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전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는 성령이시고, 예,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전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번 문제인데 2번과 3번 문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찾아보면 그런 걸 아시겠죠? 3번이 먼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항의를 제기하였다.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그 초기의 교사들은 말덴스인의 특징을 발휘하였고 어디서나 전파되어 있던 복음의 지식을 네덜란드에도 보급시켰다. 그들의 교훈은 매우 신속히 확산되었다. 또 그들은 왈덴스인이 번역한 성경을 네덜란드어의 시로 번역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이전에 감독 두 사람이 가서 로마 교황의 잘못을 책망했던 그와 같은 항의들을 이렇게 여러 나라에 전파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에 매우 큰 그리고 그들의 이 성경은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농담과 우화와 거짓과 천박한 말 등은 전혀 없고 다만 진리의 말씀만 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여기저기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선하고 거룩한 그 골자와 아름다움은 쉽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옛날에 신앙의 친구들은 12세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거거든요. 이제 로마교회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형과 고문이 되풀이되는 중에서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만이 그릇됨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은 믿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복음 전도로 얻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주장되었다. 예, 여기 2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여 참된 종교, 참된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에 로마 교회의 대답은 화형과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만이 그릇됨 없는 권위요 기준이다. 그렇게 주장했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자 메노 시몬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고 소개해 보세요. 네, 메노 시몬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인데요. 메노 시몬스는 원래 로마 천주교의 교육을 받고 신부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미혹될까 두려워서 그것을 읽어볼 마음조차 갖지 않았대요. 근데 화채설 교리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는데 이 이제 화채설이 미신같이 이 사람에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로마 법왕에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그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화채설의 교리고 하나는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채설 교리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을 때 그 의혹이 이제 사단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도와 고백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탕함에 빠져서 양심의 소리를 소멸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방탕함에 빠져 보았지만 또 그것도 헛수고에 불과했고 그래서 얼마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루터의 저서를 읽으면서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재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명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침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직 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재림례 예, 재침례 교인을 재침례를 받는 사람을 차명시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런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침례의 유일한 조건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어디에 근거된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설, 그죠? 죄의 그 아담의 원죄설,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세례를 주는 거기에 대하여 그런 반대했고,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믿음과 회개만이 또 침례 죄에 대한 돌이킴만이 침례의 바른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교회의 가르침을 그냥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노 시몬스는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년 동안을 여행하면서 그동안 심한 고난과 빈궁을 참고 견디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두루 다니면서 주로 하류 계급을 상대로 활동하였고 그의 가말은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한된 교육밖에 받지 않았으나 선천적으로 웅변적이었습니다. 그의 불굴의 성실성과 겸손한 정신과 친절한 태도와 진실하고 열렬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는 경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각 곳으로 쫓겨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당했던 환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거나 절하는 것,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까지도 화형에 처할 만한 죄라고 하였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버리기로 맹세한 자들도 정죄의 선고를 받았다. 자, 그 당시 얼마나 이 종교의 기준이 우매농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도 무슨 벌을 받는다고요?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금지됐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우매에 무지몽매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구글에 얼스라고 하는 이 세계 전체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종교 재판을 치면 지금도 있는 종교 재판 기념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보면 정말 끔찍한, 그 당시에 끔찍한 종교 재판 도구들이 오늘 그대로 다 유물로 전시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끔찍했던 상황에서 그 역사적 암담함을 그런 박물관의 내용들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기획자들이 남자인 경우에는 칼로 죽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산채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칼과 필립 2세의 치하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미사 때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제목으로 한 가족이 종교 재판관 앞에 끌려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을 때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번영하고 그의 일생이 행복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부의 관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재판관 몇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편협된 종교적 견해로 인하여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중 한 사람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으로 교훈을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하니 얼마나 참 끔찍한 종교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점점 심하여짐에 따라 순교자들의 신앙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들은 신앙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영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참 놀라운 장면입니까?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 때에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참으로 순교의 핏값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신교가 복음을 박멸하고자 노력하였던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 되었다. 박해는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박해는 그 많은 박해가 어떻게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를 충실히 믿는 당신의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의 스데반의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늘에서 일으셨어서 두 팔로 그를 안으시고 받으시고 용기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박해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순교로서 승리하고 박해로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해는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백성들의 정복하기 어려운 결심을 보고 광적 상태가 되어버린 왕은 해가 거듭될수록 잔악한 일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렌지공 윌리엄의 지도하에 혁명이 일어나서 네덜란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얻었다. 예, 참 놀랍죠. 그 많은 핍박들을 이겨내는 참으로 놀라운 계획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덴마크로 넘어갑니다. 그 나라에는 타우젠이라고 하는 한 기획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덴마크의 개혁자 타우젠은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강한 지력의 소유자임이 입증되었고 교육을 받고자 갈급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환경 때문에 그 일이 용납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승원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생애를 하였기 때문에 승원장의 총애를 입게 되었다. 타우젠은 쾰른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로마교의 큰 요새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신비설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는 루터의 저서들을 얻게 되었다. 그는 놀람과 기쁨으로 그 저서를 읽고 그 개혁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싶은 욕망을 절감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총애를 받았다고요? 성원장, 그죠? 예, 또 그쪽 이제 천주교의 성원장의 총애를 받아서 장학금으로 이제 어디 가게 되는가 하면 쾰른 대학, 바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그 학교에 보내어서 이 아이를 천주교를 옹호하는, 로마 교회를 옹호하는 지도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배우는 신비설의 염증을 느꼈을 때 루트에 관한 루트의 저서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참 성경의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루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성원장을 배반하게 되는 일이고 자기를 믿고 지원해 주었던 성원장을 배반할 뿐 아니라 그의 생활비도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결심하고 얼마 후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바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성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루트파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유학을 해온 줄 알아요? 로마 교회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동료들의 편견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그들보다 순결한 신앙과 고상한 생애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타우젠은 성경을 펴서 그 참뜻을 밝히 해석하고 마침내는 죄인의 의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예, 마치 그런 말이죠. 방귀와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기쁨, 이 즐거움들은 성경을 펴서 외치게 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원장은 깜짝 놀라고
또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력한 옹호자가 될 것을 기대해온 성원장은 오히려 배반의 칼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성원에서 다른 성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엄중한 감시하에 홀로 자기 방, 독방에 갇히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도 함께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의 새로운 감시인들이 놀랍게도 그 성원에서 몇 사람이 개신교로 전향했노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 타우젠이 창틈으로 동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조상들이 이단에 대한 로마교의 처리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타우젠의 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이고 화형시키는 것이었는데 타우젠이 그를 위기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호하라. 타우젠은 이제 힘차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를 환영하였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덴마크로 된 신약 성경을 보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고 또 이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읽게 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안 교도들이 그 사업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업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그리하여 곧 덴마크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였다. 네, 네덜란드를 뒤이어 덴마크도 개혁주의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현이 참 놀랍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단이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에서의 개혁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누구였죠? 페트리 형제. 예, 페트리 형제. 스웨덴에서도 비텐베르크의 생명의 샘물을 길어온 청년들이 그 샘물을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웨덴의 종교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가 올라프 페트리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는 올레브로의 대장장이 아들들로서 루터와 멜라니톤의 문화에서 배우고 그 배운 진리를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 예, 여기는 조각은 스웨덴에 있는 그 종교개혁자 올라프 페트리 형제를 기념하는 조각상입니다. 올라프도 루터처럼 열성과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라우렌티우스는 멜라니톤처럼 학식이 있고 생각이 깊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독실히 믿을 뿐 아니라 신학을 정통하였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법안 교도들의 반대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예, 여기 보니까 두 형제가 그죠? 큰형은 아주 열성과 웅변을 가진 사람이었고 동생은 생각이 깊고 침착한, 그래서 두 형제가 아주 멋진 콤비를 이루어서 스웨덴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들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올라프 페트리는 자주 폭도들에게 피습되어 간신히 생명을 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 개혁자들은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 네, 여기도 참 놀랍게도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올라프 페트리는 로마교회 교부들의 교훈이 성경과 일치할 때에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앙상의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고 단순하게 게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예. 자,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교회 교부들의 교훈이 뭐와 일치할 때만요? 성경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박사, 목사, 그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태도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번째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요동하지 않는 자기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프 페트리는 심지어 그 당시 그 말이 법이요 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부들의 가르침마저도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분명하고 완전한 진리의 계시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하셨다. 바울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참남되의 임으로 교리를 제정하여 그것들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하여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 개혁자는 말하였다. 네, 예수님도 또 바울도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법령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는 아무런 건의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개혁주의의 대원칙,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역설하였다. 자,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개혁주의의 대원칙, 성경,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논쟁의 결과로 스웨덴의 왕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후에 국회가 개혁주의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선언하였다. 신약 성경은 올라프 페트리에 의하여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으며 왕의 희망에 따라 그 두 형제는 성경 전편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스웨덴의 국민들은 비로소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또 국회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의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예, 드디어 그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죠?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의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설명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또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은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또 이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무지와 미신의 암흑은 복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고 있었다. 예, 빛을 밝히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높이 들 때 거짓된 우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둠을 비난하기보다 빛된 삶을 높이 드는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로마교의 압박에서 해방된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힘과 위대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개신교의 한 보루가 되었다. 예. 이제 스웨덴에서도 참으로 개신교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들, 그죠? 우리가 덴마크와 스웨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개혁 사업을 읽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심을 하였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결심을 기도문으로 써보세요. 자, 김은재 장님 한번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시고 한번 보세요. 결국 개혁 사업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의 행적이네요. 네, 기도문. 여러분 이 그 화영장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했던 이런 아름다운 결심들 참 귀하게 생각이 되네요. 예, 우리가 그런 초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늘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현실에 안주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정신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뒤로 물러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소한 부분에서까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다하여 주셔서 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나라에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려움과 혼란과 참으로 역경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로